10차 월요 새만금 해수유통, 항시유통을 촉구하는 미사 지향으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2010년 3월 한국주교단 이름으로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성명을 통해서 강은 하느님 섭리에 따라 흘러야 하기에 이를 거스르는 4대강 개발과 새만금, 금강, 세종보 개발, 재가동을 반대하며 언제나 하느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생명 존엄성에 대한 존중 실천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7월 22일 새만금 상시 해수통 촉구를 위한 월요미사 시작에서 교구장 사도 요한 주교님께서는 새만금 개발 문제는 정치와 경제를 떠나 무엇보다 윤리, 종교적 사안으로 접근할 문제로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 생태계가 서로 어울려짐을 배려하여 존중하고 나누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이 미사를 통해서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느님의 본래 창조 질서의 어긋남에 대한 이 지구의 몸부림에 대하여 다시 회복함으로써 자연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두 기도하며 시작하는 마음으로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우리들 경험상 몸에서 열이 나면 의뢰이 감기인가? 몸살인가? 아니면 내 몸에 내가 모르는 염증이 일어나나? 등등 자문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은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증상으로 열이 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지금 고열로 몸부림치고 있음을 여러분 동안 우리는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기상청의 분석에 의하면 올 여름 평균 기온이 25.6도,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24일이었다니 가히 우리나라 올 여름의 지구 고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고열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30도가 넘는 폭염이 며칠 지속되던 7월 초 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카톡방에 누군가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느님, 보일러 그만 떼세요. 쪄 죽겠어요. 한참을 그 글을 보다가 제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답신했습니다. 내가 뗐냐? 너희들이 뗐지? 자, 맞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지구가 초유의 고열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 아프다는 증거인데 그렇다면 어디가 아프고 왜 그런지 그것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대부분은 여름이 당연히 더운 것이며 다만 자연의 이상기온으로 다른 해와 달리 폭염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 호전되리라고 기대하며 다른 해보다 에어컨을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면서 고열을 식히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에어컨이 없는 저 동물과 식물들은 어떠했습니까?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폐사한 동물과 어류수가 2,765만 5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바닷물의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장어류는 1,845만 6천 마리였다고요. 나머지 920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떨어진 멕시코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83마리의 원숭이가
하루아침에 탈수 현상을 일으켜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동물만이 아니라는 사실, 식물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배추나 다른 야채의 작황 현상을 잘 보여주는 값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3년을 기준으로 말한다는데요.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배추가 10여일 전에는 14,00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엊그저께는 19,000원이었고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13,5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느 장사하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싸워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평년 무 하나에 1,500원이었던 무가 6,000원입니다. 시금치는 더합니다. 한 단 300g을 기준으로 5,0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1,000원까지 올라왔다니, 이는 야채가 고열로 얼마나 난항이었던지를 알게 해주는 예들입니다. 며칠 전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부님, 배추씨를 3번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중국으로부터 배추를 들여오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침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희한하게도 중국 땅에서는 배추가, 우리는 고열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는 어떤 것인지 우박이 와가지고 파손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 상황입니다. 다시 지난 여름은 한반도 전체만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의 이 고온과 이상기온으로 난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우리가 와 있는 이곳 새만금 갯벌과 이런 고온 이상 현상들의 상관관계가 어떠한 이유에 비롯되는지 잠깐 전문가들의 그런 주장들을 참고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기온의 원인을 지구학자들은 엘니뇨와 라니뇨의 현상에서 균형이 깨짐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장기 고온현상 내지 지역적 폭우와 가뭄을 통해 온 지구를 못 뭉치게 한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의 주범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업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곧 공장 가동과 교통수단과 화석에너지와 심지어 젖소, 일반 오염 및 쓰레기 소각돼서 분해되고 있는 일산화, 이산화탄소와 메탄, 프레온, 이러한 가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상 고온 현상을 진정시키려면 가스 분출을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 부득이 분출했던 온실가스를 흡수 내지는 저장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온실가스가 많을 것이며, 이로써 올해 우리가 경험한 고열의 문무림을 지구와 함께 우리는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선 온실가스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감축하는 방편들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우선 에너지의 전환과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더 나아가서 운송 부분에 있어서 내연기관, 곧 차량의 수소, 전기차량, 친환경의 수단 증가, 그리고 네 번째 농축산 부분에서 메탄 배출 가축 사육의 기술 개발과 다른 여타의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온실가스를 방출시키지 않기 위한 그러한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 내지 저장하는 간접적인 방편으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산림보호 및 갯벌 복원이고요. 두 번째는 토양의 탄소 저장 방법 개발이고, 세 번째는 탄소 포집 내지는 흡수 및 저장 기술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참고로 이곳 새만금 간첩 사업과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자인 온실가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발 방지와 간접적인 정화 내지
저장 측면들을 잠깐 비춰보십시다. 우선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새만금이란 아시는 것처럼 원래 평야지대로 일컫던 만경과 김제의 더 넓은 농토를 확장하여 서해안 시대에 새로운 지역 곧 새로운 금만 평야 발전을 이루려는 원대한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야를 넓히겠다는 꿈이 30여 년 동안 몇 번을 받고 평야지대가 아닌 공장과 산업단지, 관광지, 농업용수, 심지어 국제공항 및 항만 건설지로 활용하는 용도 변경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수변 도시를 세워 4만의 인구를 거주케 한다는 원대한 꿈의 도시 설립 계획까지 변형되고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만금의 원래 취지의 변화는 다분히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계획들입니다. 우선 공장과 산업단지, 비행장, 인구 밀집 그 자체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고는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계획대로 농경지 확장을 시키겠다는 그 계획도 온실가스를 전혀 유출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화의 공장이나 내저산업, 운집된 거주지보다는 적게 유출하는 농경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갯벌 간척지를 지금처럼 더한 산업발전의 변형지로 바꿔가면 점점 온실가스 배출이 심화되는 위험한 시도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유출된 온실가스의 그것들을 흡수하거나 또는 정화시키는 작업에 대한 측면입니다. 생태환경 전문가들의 실험 결과 비록 오염된 물과 공기라 하더라도 자연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해안에서 형성된 갯벌의 정화 능력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곳 서해안의 조사간만의 차가 동해안에 비하여 30cm인 동해안이나 1.2m의 서해안, 남해안에 비하여 월등하다는 것이죠. 3m에서 9m의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천에서 공급되는 점토와 실토 등의 퇴적물이 해안을 따라 멀리까지 이동하여 축적되고 특히 갯벌의 경사도가 완만하여 폭넓게 펼쳐지며 이로써 퇴적물이 하천으로 공급되어 해안에서 침식된 물질과 육지에서 공급된 토사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을 만큼 파랑이 새지 않은 연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물론이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으며 크고 작은 많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육지에서 오염된 물과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광활한 갯벌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도 우리 몸의 피를 정화시키는 콩팥처럼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몸의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새만금 갯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갯벌의 신장 기능에 이로운 점을 잠시 훑어본다면 항상 축축한 수분으로 젖어 있는 갯벌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은 염생 식물들과 함께 하천에서 오염물질을 자연에 해롭지 않게 분해시켜주는 자연의 정화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갯벌에 사는 주고장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포함하여 고동류, 조개류, 백지렁이 등과 같은 저생동물들의 정화 능력 또한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cm 정도의 바지락 한 마리가 1시간에 평균 1리터의 해수를 여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마리의 백지렁이는 하루에 한 사람의 배설 분량인 2kg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뻘갯벌로 불려지는 1제곱킬로미터에 포함된 미생물에 의해 불의 능력은 하루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2.17톤의 오염물을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 하수 처리장 한 곳에
유기물 처리 능력과 맞먹는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갯벌에 살아 숨지는 수많은 미생물을 포함한 한저성 생물은 살아있는 청지기인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1년 6월 국내 갯벌 연구진에 의하면 국내 갯벌의 탄소 흡수 기능이, 놀라지 마세요, 연간 승용차 11만 대의 분출량을 흡수시켜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 지역에는 어느 것도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탁월한 갯벌의 오염 정화 능력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갯벌에 살고 있는 규고강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여 뿜어내는 산소량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산소량 전체의 약 70%를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때문에 숲을 지구의 허파에 비유하듯이 갯벌은 분명 지구의 신장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갯벌이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정화 능력 이외에도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갯벌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지닙니다. 갯벌의 생태 기능인 경제적 가치는 갯벌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질퍽한 뻘로 가득한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갯벌이 농지나 공장 부지 등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척지로 지금껏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순천만, 벌교갯벌, 무안갯벌이 람사르 협약, 곧 습지보전국제협약 등에 등록되고 고창과 강화, 시흥 등의 갯벌이 지속적으로 전형기념물 및 습지보호구역으로 저장되는 등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개발보다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차츰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갯벌은 연안 생태계에 영양 염류를 공급하고 어류의 산란장이자 보육장으로서 철새 두레디이자 중간 기착지로서 그리고 태풍과 해일의 피해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로서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 및 염전 등 수산물의 생산지로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으로 지역 주민 경제활동의 소득원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갯벌의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39억 원, 이건 정부가 계산한 것입니다. 2003년 추정으로 우리나라 총 갯벌 면적이 2,500km제곱미터에 적용하여 갯벌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약 1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의하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에 달한다고 하니 갯벌이 갖는 기능과 가치가 얼마나 큰지 감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때문에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일부 선진국은 80년 초부터 간첩 사업을 중단해 왔습니다. 특히 19세기부터 바다를 막아 국토를 넓힌 네덜란드는 최근 뚝을 터서 일부나마 원형 회복을 회복하는 이름하여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최초의 역간척 대상지로 떠오른 전남 진도군 지산면이 최근 갯벌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고 있고 갯벌 복원공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87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여의도의 면적 77배에 웃도는 653.3 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을 육지로 만들었던 간척 사업에 대해 2008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 갯벌 복원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전국 15개의 시군인 81곳이 다시 갯벌을
원래대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간척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지금까지 서해안 입구에 형성된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모르고 농경지와 공장, 산업단지, 공항, 항구, 주택부지로 탈각구 바라는 부지로부터의 벗어나 하루빨리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애쓸 법도 한데 오히려 더 깊숙이 간척 개발로 빠져들고 있으니 정말이지요. 세상 정말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이런 위기감은 지금 21년, 지금으로 21년 전 2003년 바로 이곳에서 광화문까지 65일 동안 삼보일배로 지렁이처럼 기어가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한 성찰과 참여를 호소했던 바로 함께 계시는 문규현 바오로 신부님과 그리고 불교의 수경스님, 개신교의 이희훈 목사님, 그리고 원불교의 김경일 교무님의 교훈을 다시 새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지금의 이 난항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이 만든 자연에 대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과 개발론자들과 기업가들이 자신 안에 욕망과 교만을 떨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기도하기를 촉구하기에 우선적으로 이 미사를 통해 그들을 위하여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창조 때부터 자연 안에 정화 능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자연의 순리 속에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느님께 이제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몸의 신장 역할을 하도록 형성된 갯벌을 복원하여 통합된 자연 생태계를 이루어주는 관리자로 돌아가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나아가 오늘 함께 들었던 독서의 말씀처럼 알몸에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리라는 욥의 외침처럼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느님의 충실한 협력자이자 조력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함은 물론 우리의 유산이며 자연 최고의 생태보고인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여 국가적 사업과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생태계가 지닌 고유한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한한 생태자원의 보고인 새만금 살리기를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수 유통을 항시할 것을 한층 더 강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요청합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촉구, 요청을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라는 소재로 지구와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창조시기 기도문을 함께 새김하면서 이 강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삼위이체신 하느님, 당신이 창조하신 지구 안에서 저희가 사랑과 양분, 보금자리와 보호를 얻으며 우주의 한 가족으로 공동의 집에 살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다양성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니 찬미 받으소서. 그러나 저희는 지구를 당신 모성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탐욕, 경시와 남용으로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손실, 저희 동료인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탄식과 모든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저희 안에 살아계신 희망과 정의의 영이 탄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 창조의 영으로 저의 나약함을 도와주시어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과 희망을 알게 해주소서. 성령의 탄식으로 저희 안에 당신을 충실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어 창조 세계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 치유하게 하시고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여 희망의 첫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 저희가 탄식의 소리에 깨어있게 하시어 당신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구원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지니신 똑같은 연민의 마음으로 지구와 저희와의 관계, 그리고 저희 서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소서.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